오늘 주기도문 강의 계속해서 우리는 5번째 시간입니다. OT 2번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는 3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5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과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을 구분하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나라에 임하옵시오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어요. 한 끗 차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나라에 임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 시간에도 배우고 또 영어 시간에도 문법 시간에도 배웠지만 은, 는, 이, 가가 붙으면 이거는 주어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그 구체적인 실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그리고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성경에는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당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단어 하늘나라라든지 천당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의미 외에 무엇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장소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많이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천당, 공간을 말하는 것 같고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 이게 하늘나라예요. 또 하늘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요, 주께서 다스리네,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그도 한번 잡아보실래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2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수님. 가사는 참 단순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러한 찬양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자, 진도가 빨리빨리 나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만, 내 안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임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내 안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 표현이 완전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상태인가, 내 주변과 상관없이 내 안에 부어주시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 찬양 많이 하네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에 너무나도 제한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고 지극히 사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 곁에는요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고요,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요, 지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벅찬 이들이 내 곁에 있는데, 그런데 내 안이 평안하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해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 어디나 주님 내 안에 모시면 하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다 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금방 쉬워지는데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n you, 네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The kingdom of God in your midst, 너의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among 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사람의 괴로움과는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은혜 받고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너무 좋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세워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빨리 세워보세요. 우리를 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표현에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었어요. 몇 번 나왔어요?
어, 우리만 쓰셨구나. 네, 그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네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통치가 있으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돌보지 않는 것. 교회 공동체가 참 귀한 이유는요, 여러분, 이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세워가고 함께 키워가는 귀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온 성도들이 우리 아기 태어났다고 막 박수 쳐주고, 애들이 교회 다니고 뭐 유치부, 영화부, 막 지금도 유아실에서 아이들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굴러다니든 뛰어다니든 보시는 권사님들마다, 집사님들마다 그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뻐하고 안아주고, 온 교인들이 다 엄마인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 하면은요, 가방 메고, 또 우리 입학 축하 예배 드렸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초등학생 아이들 가방 메고 신발 주머니 들고 명찰 차고서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겠다고 너무 기뻐하고, 머리 빡빡 깎고 군대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군대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해주고, 군대 갔다 오면 축성 격려하면 녀석도 군대 잘 갔다 왔다고 기뻐해주고,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딸이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일어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 이번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외국에 나간 거잖아요. 단양 아니고 다낭 가서 여행을 했는데, 저도 그런 거 잘 안 해보고, 저도 이제 팁 같은 것들을 안 줘보니까 어색하다가, 외국에 나가면은 뭐 호텔에 짐을 갖다 주더라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라도 이게 팁을 주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팁을 줘봤죠. 아, 근데 팁을 줄 때도 잘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많은 관광땡이 있는데 하여튼간 다낭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심지어는 식당에 메뉴판마다 한글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팁을 주던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했어, 가자. 팁을 주는데요, 너무 거만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팁을 줄 때 두 손으로 드렸어요. 두 손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택시 기사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운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서빙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그 호텔까지 가방 들여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 가져, 이게 아니라 참 당신의 수고가, 당신의 섬김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야 되겠어요. 다짐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또 무언가를 대접할 때, 섬길 때, 뭔가를 줄 때에도 거만하게 주지 말고, 교만하게 주지 말고, 정말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귀하게 주자.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큰 나라에서 볼 때에 누구니까요? 우리니까.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요, 이기적이기 쉽고 욕심 부리기 쉽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말고 나라고 고백하자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약하고 악하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 잘하고, 맞죠? 사람은 어때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사람은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 보이면 가까이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멀리 하고.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이기 쉽고 욕심 부리기 쉽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는 어렵고 섬기기는 어렵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은 더 어렵고, 나누어주는 것은 참 힘들고, 이것이 우리의 주일 저녁 예배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한 뒤에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욕심 부리는 사람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 성령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자동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들의 습관이, 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한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일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본성에 얼마나 나는 반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오죠. 어린 왕자가 소행성, 아주 작은 곳에서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소행성에서 살 때 이 어린 왕자가 열심히 했던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소행성에는요 화산이 있었는데 날마다 굴뚝 청소하듯이 이 어린 왕자가요 소를 가지고서 맨날 화산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해 놓지 않으면요 갑자기 있다가 뻥 터지니까. 두 번째,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서 늘 했던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늘 그 소행성에 씨가 떨어지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어떤 씨냐, 바오밥 나무 씨인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이렇게 자라는, 이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장미인지 아니면 바오밥 나무인지,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바오밥 나무 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미 싹 같기도 하고. 근데요, 이 어린 왕자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늘 관찰하면서, 장미는 그대로 놔두지만 이 바오밥 나무의 싹은요 맨날마다 이렇게 뽑아주는 일을 날마다 해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화산에 굴뚝 청소를 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라나는 바오밥 씨의 그 싹들을 뽑아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이렇게 청소해내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하심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만 할 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2장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둘 다 시험장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려놓아라 라고 할 때 이스마엘이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했게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그가 무엇인가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소서, 주님 나에게 임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부지런히 나의 삶을 일구고 가꾸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밀어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바꾸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씨들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를 온통 사로잡을 수 있으니 날마다 우리는 분별하면서 뽑아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의 분화구가 우리 안에서 언제나 터질지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닦아내고 씻어내야 하는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움직임,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주저함,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주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딱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천국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진주를 수식하는 표현을 보세요. 값진 진주, 비싼 진주, 좋은 진주.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극히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인이 어떻게 하느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조금도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뭐예요? 핵심 키워드를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Only one. 그리고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그것 하나를 위하여서 집중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성서학당의 김기성 목사님, 청파감리교회의 김기성 목사님 방송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계신 중이세요. 김기성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멋진 표현이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심자에 한자 띄워주시죠. 가운데 중자가 있는데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 설명 한자 확인되시는 거죠? 마음 심자에 가운데 중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글자가 되는가 보았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근심할 환자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환자 있죠, 환자. 이 환자의 환자가 이 근심할 환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의 중심이 두 개다. 마음의 중심이 두 개인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중심이 이것도 되고 중심이 저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환자가 갖게 되어지는, 병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설명하셨습니다. 뭐냐면요, 마음 심자에 똑같은 글자인데 가운데 중자를 하나만 그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충성할 때 그 충자예요. 여기는요, 한자의 모습에 마음심의 가운데 중자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아니라 저것도 아니라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강해를 들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 제가 한 가지 딱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스토리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과 예시의 샘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으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되어지면 이것 저것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 딱 한 가지 선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만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들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만 하늘의 귀한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때를 써서 하나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이거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나 이거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세요,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서 해봐라 하고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해봐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효기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알고 그거 하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이 그것을 발견한 뒤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것에 쏟아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9.99999%가 아니라 여러분 100%의 순전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 더 쉽게 생각하면 이 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웃으실까? 하나님께서 참 흐뭇하게 웃으실까? 그럼 나 그거 해야지, 그거 해야지. 제가 충주에서 2000년도에 개척을 합니다. 우리의 큰아이 둘째 다 거기 충주에서 주덕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김순문 집사님이라고. 근데 집사님네 집은 뭐 하시는 분이셨냐면은 그 소를 키우시는 분이셨어요. 젖소도 키우고 한우도 키우고. 근데 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냥 소 한 마리가, 송아지 한 마리가 이게 장난이 아닌 값이거든요. 그리고 소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소가 숫소냐 암소냐에 따라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숫소가 암소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암소는 숫소의 2배가 되어지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이 부지런히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왜 큰일 났냐고 그랬더니 소가 새끼를 낳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낳지를 못하니 목사님 오셔서 소의 안수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소의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 여러분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거지 소의 안수를 한다, 이거 할 일이에요? 안 할 일이에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성경에 나왔냐 안 나왔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소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에게 기쁨이 되고 한 영혼이 힘을 얻는다면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소 머리 끌어안고 안수하는 거죠. 뭐 소가 막 혓바닥을 내면서 훑어도 하면서 안수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요즘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강아지 장례식장이 있는 거, 강아지 장례식장이 있고, 그리고 강아지를 위해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장례식을 부탁. 여러분 이런 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역자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100%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강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성도가 강아지를 내 새끼처럼 여긴다면, 그래서 그 성도가 강아지를 포대기에 업고 다니는 그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성도는 천하보다도 귀하니
물론 잘 가르쳐 줘야죠. 잘 가르쳐 주지만 목사가 가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격려가 된다면 우리는 가자. 그리고 그렇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자. 그리고 위로해 주자. 힘 주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를 하나를 딱 붙잡으면 명쾌해져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딱 한 가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 주님께로만 돌아온다면.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창녀들과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이 걷지 않던 그 사마리아의 땅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하겠는지라, must go, 난 반드시 그곳을 가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자신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러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나에서 남으로 확장되어지는 곳.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나만 알았던 사람이, 우리만 알았던 사람이 점점점 그 공동체의 파이가, 그 공동체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거룩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면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가치에 하나 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일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인 거룩함과 사랑과 일치의 구체적인 예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로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이 초대교회의 거룩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일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룩함, 초대교회에 함께 지내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하는 것, 같이 나누었어, 이게 아니라 그들은요 그 안에 거룩함,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들이 가족이 되었어요. 한 식구가 되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일치되었어요. 함께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거룩한 공동체,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냥 귀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울 때에 같이 우는 게 힘들까요? 누군가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게 힘들까요? 같이 울어주는 게 힘들겠어요? 같이 웃어주는 게 힘들겠어요? 왠지 같이 우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웃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며 격려해주며, 야 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너무 잘 됐어 라고 내가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잘 되었어요. 근데 난 사실은 안 됐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됐어. 그 너무너무 잘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너 정말로 잘 된 것을 내가 참 기뻐해 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한 식구가 되고 함께 귀한 것들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초대교회 참 아름답다, 그냥 찬미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러한 일치와 거룩함이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또, 그 초대교회는요, 사랑이 있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 그랬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선과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좀 부담이 되었어.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도 다 재산들을 모아 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가져가자고 그럴까? 근데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혹시 깍두기의 유래를 아세요? 깍두기의 유래. 깍두기의 유래가 이렇다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김치를 담글 때, 제가 조사한 거예요. 김치를 담글 때 물을 이렇게 채를 썰어서 김치소를 만드는데,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부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채를 쓰는데 착착착착착착착착 채를 썰어 가다가 나중에는 작은 조각이 되는데, 이 작은 조각을 채 쓰는 것이, 또 선수들은 이것까지도 잘해. 선수들은요, 이것까지도 채를 쓰는데 너무 이게 김치 조각이 작아지면 이게 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벗겨내고, 또 김치를 막 채를 쓰다가 김치 그 무 조각이 남으면 이렇게 모아내고, 그래서 김치소를 다 만들어서 김치 담그는데 재료를 쓰는데, 이게 아까 모아 놓았던 김치를 좀 더 잘게 쓸지 못한 그런 김치 그 무 조각. 나 왜 이렇게 좀 어렵게 설명하지?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렇게 모아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다가요, 여러분 깍둑깍둑 써는 거죠. 깍둑 썰기가 있어요. 네모 반딱하게 이렇게 뭐 육면체로 자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싹둑 잘라가지고 깍둑깍둑 썰어서 깍두기를 담갔더니 그게 깍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깍두기는 김치가 아니라는데요, 김치가 아니었대요. 그렇게 남은 재료를 가지고 남은 재료로 모아 김치 다 만들어 놓고 아까우니까 그거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깍두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은 모를걸요? 학생들은 모를걸요? 또 우리 또 권사님들과 또 제가 또 동년배처럼 표현되어져서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 깍두기라는 거 있었어요. 아시죠? 너희들은 깍두기 모르지? 깍두기 김치 먹을 김치 아니에요? 깍두기가 있어요. 권사님들 깍두기 아시죠? 우리 대천만 있는 거예요? 아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깍두기 아시죠? 이게 뭐냐면 편을 나누었는데 편이 똑같이 나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은요, 야, 안 되니까 너는 앉아 있어, 다음 판에 들어와, 이렇게 하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저희 라떼는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남는 애도 데리고 왔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뭐라고 불렀느냐? 깍두기라고 불렀어요. 다 이 편에서 데리고 가고 저 편에서 데리고 가고 남고 남은 애가 있어요. 그럼 너는 깍두기. 깍두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너는 어리니까 깍두기야. 너는 잘 못하니까 너는 깍두기야. 요즘은요, 넌 어리니까 너는 못하니까 빠져. 이게 아니라 너는 어리니까 너는 잘 못하니까 너는 깍두기라는 거예요. 깍두기는 어떻게 하면 돼? 너는 금 밟아도 돼. 너희들은 안 돼. 근데 깍두기는 밟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깨금발 아시죠? 깨금발로 뛰어다녀야 돼. 근데 너희는 양발로 다 뛰어도 돼. 이게 깍두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깍두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깍두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넌 빠져. 넌 나중에 다음 판에 들어와. 이게 아니라 못하니까 넌 깍두기. 너는 금 밟아도 돼. 넌 늦게 나와도 돼. 넌 잘 못해도 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같이 할게. 잘할 수 있어. 그리고요, 이기면은요 같이 기뻐하고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참 좋거든요. 뭐가 좋으냐, 이렇게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는 참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율동하자고 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자 하라고 하면 못 할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하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뭉쳐서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 독창하라고 하면 못하는데 합창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 되어서 일치함으로, 사랑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모아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나는 깍두기예요, 아니면 나는 온전한 자예요?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데요, 나는 깍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평생에 그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복 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정확한 분이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세요. 아니,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보아도, 성경의 표현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마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머리카락이요, 하루에 수백 개가 빠지고 수백 개가 난대요. 근데 날마다 그것을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꼼꼼하신 하나님이세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참 행복하다,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으니 참 좋다, 이 기쁜, 이 감격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안 챙겨주나? 누가 나 안 봐주나? 이것 바라보면 그 사람은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서운하고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힘들고요.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체적인 실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마음 바꿔주시고, 내 기질 바꿔주시고, 나의 성질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일치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